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33절에서 50장 13절까지 죽어야 사는 진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고 야곱의 시신을 메어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은 자기의 발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고 험악한 세상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그의 열조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표현은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의 백성들, 그의 열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아갈 곳, 바로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끝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의 비참한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답 없이 값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라져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어둠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그 어두운 밤을 두려워하며 또한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 밤을 외면한 채 아직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나의 낮이, 나의 삶이, 나의 젊음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그 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구에게나 어느 때에든지 그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그때에 모든 사람은 그가 지금껏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모두 평등해집니다. 일평생 왕으로 태어나서 높디 높은 길을 걸어왔건, 일평생 야곱으로 태어나서 기구한 인생길을 걸어왔건 그의 마지막은 성경의 표현대로 발을 모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을 모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젊을 때에는 자기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인생의 밤이 찾아온 그때에는 이제 발을 모으게 되어지고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낮에는 이 길도 저 길도 자기의 뜻대로 선택해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밤이 오면 더 이상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두 가지 길만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띄워주시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인생의 밤을 지나서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의 길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밤을 지나 영원한 어둠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이 아니라 영벌, 지옥에 들어가는 길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혼의 삶을 위해서 순간의 삶을 바치는 자일 겁니다. 미련한 자는 순간의 삶을 위해서 영혼의 삶을 버리는 자일 겁니다. 이 시간, 이 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야곱의 마지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난 이후에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의 백성들과 열조들이 묻히고 또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고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믿음의 걸음으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죽고 그의 아들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그 시신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을 묻고 눈물로
이제 환송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이제 70 한 중반이 넘어가시면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허리가 점차로 굽어져 가고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서 언젠가는 이 끝이 내게도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저는 아직 어린가 봐요.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픕니다. 참 많이 두려워요. 누구에게나 부모님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깊은 아픔과 슬픔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야곱은 요셉에게 더욱 특별했을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유독 한 아들만 사랑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목숨과 같이 사랑했어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목숨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러니 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원치 않게 형제들로 인하여서 종으로 팔려갖고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셨는데 이제 다시금 아버지를 영원토록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니, 아버지를 떠나보낸다라고 생각하니,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많이 슬펐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사랑하던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이 애굽의 방법대로 처리하려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애굽의 방법대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미라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의 이 수분을 빼고 미라화를 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예전에 고고학자들은 이 시신을 미라화하는데, 수분을 빼고 미라화하는데 대략 한 7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 40일이 걸렸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고증학들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어지면서 밝혀진 바로는 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과 합치가 되어지는 거죠. 40일 동안 이 아버지의 시신을 이 애굽의 방법대로, 애굽 사람들의 방법대로, 애굽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에 살아가고 있고 애굽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따라 이 미라화하는 과정을 거쳐간 겁니다. 원래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장례 문화는요,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한 30일 정도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70일이라는 이런 긴 시간 동안 애곡을 했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요셉이 누리는 그 애굽에서의 지위 때문인 것 같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 심지어는 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아버지, 바로의 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위치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이 어떤 위치죠? 요셉은 애굽의 구원자입니다. 이 기나긴 고난과 고통과 흉년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가 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온 애굽 사람들이 함께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70일 동안이나요. 여러분, 이쯤 하면 됐을까요? 이쯤 하면 자식으로서의 이 도리를 다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70일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애곡하실 수 있나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70일 동안 애곡하는 일은 정말로 정말 효자여야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요셉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어요. 뭐죠? 아버지 야곱이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이미 마련해 놓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부탁했던 거죠. 그러니 요셉에게는 아직 이 숙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에게 허락을 구하였고 이제 요셉을 필두로 해서 그의 온 가족들, 즉 이스라엘이 야곱의 시신을, 곧
이스라엘의 시신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또 야곱의 가족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시신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시신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요. 그뿐 아니라 수많은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이 이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시신을 메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따르고 있다고요? 애굽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원래 사실 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애굽 땅에 오래도록 머물 생각으로 애굽 땅에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흉년에만 잠시 애굽 땅에 와서 흉년을 피할 생각으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바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가족들에게 자기의 가축을 돌보는 관리직을 선사하게 되었고 선물하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요셉이 이 애굽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돌보아주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오래도록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이 아닌 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보내고 147세에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 즉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이 이스라엘은 잠시 거류하러 애굽 땅에 왔었지만 어느새 애굽의 메인 몸이 되어졌고 자기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애굽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애굽에 속한 몸이 되고 애굽의 메인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현재 죽은 이 야곱과 그의 자손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략 400년 이후에 장차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진정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미래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죽었냐면 첫째로는 먼저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장자, 내 아들 이스라엘을 나에게로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예배할 것이니 그들을 나에게로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가 보냈나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아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니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냐면 이 애굽 땅에는 애굽 백성들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뜻없이 이 애굽 땅에 찾아왔다가 이 땅에서 무려 400여 년 동안이나 고통받으며 종살이를 해오고 노예로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신을 피하여 죽음의 이 사자를 피하여서 이 모든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 또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요? 어린 양이 죽었다고요. 원래는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누가 죽었다고요? 어린 양이 죽었다고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름으로 인하여서 이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며 애굽 땅을 떠나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이라는 날이에요. 6월절이라고 아십니까? 6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기 위하여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담을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6월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매여있고 속박당하였던 애굽 땅을 떠나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죽고 야곱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매여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죽자,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의 바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여있고 속박되어졌고 고난과 고통과 노예살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하던 길에 누가 뒤를 따라왔죠?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홍해까지 따라왔다가 홍해에 수장되어진 이들. 누굽니까? 애굽의 기병과 병거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400년 후의 사건을 바라보며 예표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야곱이 죽었고 그의 시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장차 신약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감당하던 모든 사역은 한 분만을 위하여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사역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였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구름대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그분께 모든 것을 양보하여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길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라, 저희야말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이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이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자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 우리를 위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인 사망의 짐을 짊어지신 그분,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아야 할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신 버림받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무셨던, 죽음 가운데 머무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분,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영원토록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라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약속해 주신 그분,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으로 도우시사 우리의 손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의 3가지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맞아요. 죽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어린 양을 희생시키셨고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속박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셋째입니다. 함께 띄워주시고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범죄함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머무셨으며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일평생 감사와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혀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릴 때에도 다시금 일어나 예배하고 다시금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다시금 일어나 헌신의 길을 걸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를 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지옥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사랑과 그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하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기억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배와 순종과 헌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